할렐루야, 제주 그린교회 이대영 목사입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먼 길을 떠납니다. 차가 막히고 많은 시간이 걸려도 고향에 찾아가는 이유는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고 친지들이 있고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한다 라는 말은 가벼운 권유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강력히 촉구하다, 강력히 호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애정을 담아 간절히 권면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 속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의 문구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은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며 나그네는 본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체성이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불쌍히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몇 년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해외 거주하는 교포들을 찾아가 고국의 음식을 배달해주는 이벤트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가봉에 30년째 살고 있는 한 남성을 찾아갔습니다. 이 남성은 가봉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30년째 한국에 오지 못했습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고 즉석에서 요리를 해주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제작진이 건넨 만둣국을 먹던 그는 몇 숟갈을 뜨자마자 어디선가 익숙한 맛이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제작진은 준비한 영상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은 바로 고국에 살고 계신 어머님이었습니다. 아들을 30년째 만나지 못한 아흔의 노모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영상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영상을 접한 남성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당장이라도 비행기를 타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가봉에서 그가 맡고 있는 일이 있기에 그러지 못함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류민, 나그네의 삶이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당장이라도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을 지닌 거류민,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과 소망,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품고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경은 이 세상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대립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유한하고 썩어질 육의 것이 아닌 훨씬 더 고결한 영적인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사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 싸우다라는 단어는 군사적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한 주먹 다짐 정도의 싸움이 아닌 국가와 국가의 싸움, 즉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한쪽이 멸절되거나 항복해야 끝나는 싸움, 그것이 바로 영과 육의 싸움이며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싸우다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그 일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두 번 육체의 정욕을 제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방심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제어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육체의 정욕에 공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이 땅을 잠시 머물다가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구별됨이라는 말은 세상과의 격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때론 비방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비방받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우리를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도리어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정착하고 안주하지 맙시다.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이 세상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행실을 가지며 나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